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만 만져도 삶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고자 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에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탄식으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성전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육체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소멸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속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 정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각 지역 일꾼들이 선출되었으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하소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거대한 산불이 나고 그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현상은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주여, 기후위기 대응에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아니면 오늘날 어떻게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으며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인류 최대의 사건인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몰랐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승천하셔야 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도무지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풀리지 않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실 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들의 오순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이후 지난 50일 동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0일이 되는 이날 드디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란 영어로는 헬퍼죠. 돕는 자란 뜻입니다. 때로는 카운슬러, 상담자란 뜻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자의 의미도 보혜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슬픔을 당하고 또 몹쓸 병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북돋워 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또한 인도해 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지요. 즉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이러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끝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혜사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그 말씀을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상의 업무를 다 멈추고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죠. 회당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시편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서는 구약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설교와 비슷한 것이죠. 회당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 그렇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만, 그러나 회당장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순회하는 설교자가 다니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가르쳐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한다면 교회당의 관리자가 그것을 허락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질 때 듣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22절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눈 뜨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문가들인 이 서기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뭐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생명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꽉꽉 가득 찬 알곡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알곡과도 같은 말씀의 씨앗이 팍 뿌려지니까 사람들이 가르침에 놀란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없는 죽정이 같은 가르침인 거죠. 죽정이만 늘 먹다가 이렇게 알곡이 떨어져 그 알곡을 먹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이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집중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알곡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말씀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이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막 이제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막 받아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와,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증언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 이거 혹시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참으로 교묘하죠.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점점 약화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감동이 싹 사라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약화시키려는 귀신의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신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니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놀랍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더욱 권위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점점 약화시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강하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항하는 마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너 사단 마귀야, 너는 떠나갈 치여다. 아멘. 지난주에 장로님 댁에 신방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 집을 조상집에 방문하셨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아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향해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그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 예수님 압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더욱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참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도 그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마르다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고백 후에 비로소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권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주님 압니다,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지금 내게 일어난 말씀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겠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귀신은 떠나가고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어디로 가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식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조상집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인 시몬과 안드레는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막 제자로 삼으니까 안식일에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질병은 무엇입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힌 인류는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인생은 그래서 초상집처럼 침울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었고 그 집 안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보면서 말씀으로 질병을 꾸짖어도 아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았을 때 이미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열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리에 힘을 얻게 하셔서 그녀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어 고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초상집같이 곡소리만 울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달라고, 내 마음속에 초상집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달라고, 병든 내 마음과 내 육신 속에 예수님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가정의 천국을 경험한 시몬의 장모, 뭐라고 결단합니까? 31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병든 자 일어나고, 상처 입은 자 치유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망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치유되고 회복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종드는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주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킬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 고침받고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들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정보들과 가치들이 우리를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성령님, 죄악에 반응하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 이제는 오직 의로우신 성령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것이, 또 친구들과 사귀고 즐겁게 뛰노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안정된 일터에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재물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 귀한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한 주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늦췄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산공원에서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생태 감수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모르시거나 또 높은 고바위라서 올라가기 힘드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산공원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남산정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50독, 마가복음 50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6월의 중보기도 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보응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패회 찬송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수종드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